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중창단은 오남매입니다. 예. 형제 한 분, 자매님 네 분 해서 오남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찬양 가사대로 오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애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강당 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죄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동일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려주셔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은 정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확실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써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가는 세 가지 세상 이렇게 썼어요. 자, 사람이 겪는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태세,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태 속의 세계가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기간은 10달. 그죠? 그럼 이 태 속에서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죠? 그죠? 이것도 세상이긴 하지만 이 태 속에서의 세상은 금세를, 지금 세상을 준비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죠, 그죠? 이 태 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양분을 공급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코로 숨 쉬어야 되니까 태 속에서 코가 만들어지고 또 입으로 먹어야 되니까 태 속에서 입이 만들어지고 소화해야 되니까 태 속에서 위가 만들어지고 숨 쉬어야 되니까 폐가 만들어지고 피를 돌려야 되니까 심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태 속에서는 이게 진짜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주 어둠의 세상이죠. 그죠? 빛이라고는 있지 않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자, 태 속의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금세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쉽게 설명하면 지금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세상.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세상이 또 있어요. 내세.
이건 뭐예요? 오는 세상, 앞으로 올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있어요. 자, 태 속의 세상은 10달인데 금세의 세상은 70년 아니면 뭐 80년, 뭐 더 살아야 100년 뭐 이렇게 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세상이 다가 아니죠. 태 속의 세상이 다가 아니듯이 지금 세상이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세상은 뭐 어떤 세상일까? 이 영원한 세상, 내세에 갈 준비하는 세상.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죠? 낮과 밤이 같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어둠만 있지만,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올 세상 있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세상은 몇 년짜리일까요?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죠. 그죠? 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7, 80년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태 속에서 현재 세상에 오는 거는 그냥 10달 잘 채우면 자동으로 오죠. 근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간다 그랬죠? 거듭나야 간다고 말씀했어요. 이 거듭나면 이 영원한 세상 중에 어떤 세상을 가요? 천국이라는 세상에 거듭나면 가는 겁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지금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7, 80년 살면서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천국은 어둠이 전혀 없는 빛만 있는 곳이지만 지옥은 뭐예요?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데 이것은 어떤 몸으로 가요? 현재 몸으로 다 부활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반드시 이 7, 80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만 이 영원한 세상을 확실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왜 태어났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부자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제 배웠어요. 그러면 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죄인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갈 사람이다. 요거를 나는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경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쳐다보세요. 벌써부터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자, 지옥 갈 사람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걸 하게 돼 있죠. 그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정말 마음속에 인정이 되면. 그래서 어제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라 그랬죠? 그게 회개예요. 그걸 하신 분은 하나님이 오늘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러죠? 왜 아무리 악한 죄를 진 사람도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 닮은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닮은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걸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자식도 그 낳은 엄마는 그 자식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다른 사람들은 저런 놈은 다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돼 라고 손가락질 해도 그 낳은 엄마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를 닮았으니까 감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님한테 가서 재판장님,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이놈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감옥살이를 할 테니까 이놈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졌어도 자기 닮은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죠?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사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나온 5만 원짜리 화폐 있죠? 종이돈. 그거 빳빳한 것도 5만 원이지만 구겨진 것도 5만 원이 아니에요. 구겨졌다고 버려요? 심지어는 똥이 묻어도 버려요, 안 버려요? 닦아서 쓰지.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 종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가 빳빳하냐, 구겨졌냐, 똥 묻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5만 원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구겨지고 해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우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고 다 외모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육체 속에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구원을 해주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 누구든지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뭐냐? 요거 하나랍니다. 오직 네가 지은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문제가 된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분리시켜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그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이 죄가? 이 죄는 새벽 기도를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털끝만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에 무슨 때는 비누로 닦으면 웬만한 거 다 닦아지죠? 더러운 거? 그것도 안 닦이면 양잿물 아시죠? 양잿물 닦으면 다 닦여져요. 근데
여러분이 지은 죄는 비누로도 안 되고 양잿물로도 안 닦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없애주셔야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누가 도대체 그런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갖다 바쳐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는 털끝만큼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어떻게 없애주는지를 이번에 잘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내가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나의 죄악이 나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죄담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이 나의 죄가 이렇게 싹 없어지면 돼요. 이렇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 구원, 지옥에서 건진받는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여기 나오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아까 죄만 없어지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데 우린 죄가 많잖아요. 그 죄를 다 없어야 돼요. 죄 사함,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게 구원받는 거고 죄 사함 받는 게 다른 말로 또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 받는 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다 받을 때 그때 천국 갈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성령 받았다, 천국 갈 확신을 얻었다. 이게 다 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되죠? 죄만 해결되면 되겠구나. 요거만 딱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시면 돼요. 성경에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 놨으니까. 알겠죠? 죄가 문제니까 죄만 없어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교회 가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막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또 무슨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날 빠지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털끝만큼도 안 없어집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율법 잘 지키면 천국 갑니다. 십계명 잘 지키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36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 배우다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십계명 잘 지키면 천국 간다는 이 말하고 완전 반대말을 이제 배운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배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 뒷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자,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이란 모든 계명을 항상 너 행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항상 만약에 행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 천국 간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계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계명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걸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천국에 여기 십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 한 번도 탐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부모를 속썩인 적이 없으면 천국에 가요.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죠? 이 모든 계명을 한 번도 범하지 말고 다 지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간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거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아, 요놈들 십계명 못 지켰지? 지옥 맛이나 봐라 하면서 우리 희롱하려고 주셨을까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이걸 지켜서 천국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요로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십계명을 한 번도 범하지 말고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도대체 왜 주셨지? 그 이유가 나오죠. 여기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이거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거듭나려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임을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 율법 십계명을 안 줘도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왜? 양심으로 깨달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죄 지면 다 알아요. 거짓말하면 그게 나쁜 거라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양심이 이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이게 문드러져요. 그래가지고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큰일 났잖아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회개를 할 텐데 죄인임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게 죄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탐내는 게 죄야, 거짓말하는 게 죄야, 이런 걸 알려주려고. 예? 그래서 법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잡아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을 주신 게 그럼 잘못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으면 탐내놓고 이게 지옥 가는 죄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가지고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탐냈구나.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구나. 아이고, 내가 부모 속속했구나. 아이고, 내가 살인했구나. 내가 간음했구나. 이게 지옥 가는 죄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이걸 열심히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희 강릉 앞바다에서 헤엄쳐서 미국까지 가려는 사람보다 억만 배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강릉 앞바다에 정선 군민이 다 뽕강 빠졌어요. 아, 미국 가려고. 몇 명이나 도착해요? 한 명도 못 가죠?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다 강릉 앞바다에 빠져서 미국 가려고 했어요. 몇 명이나 가요? 한 명도 못 가요. 다 일본도 가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게 훨씬 더 강릉에서 헤엄쳐서 미국 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똥파리가 막 날개짓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 똥파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천공항에 가서 미국 가는 비행기 화물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쉽게 가요. 그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지. 천국은 막 자기가 노력하고 막 착한 일 하고 무슨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비행기에 딱 타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천국에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얼굴에 때가 묻었잖아요. 엄마가 씻으라고 막 잔소리하는데 안 씻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가 더러워 하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울을 앞에 디밀면 돼요. 거울 딱 디밀면 어때요? 어? 아이고, 정말 내가 더럽네. 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씻는 거는 어디 가서 씻어요? 이 물에 가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죠? 거울에다 막 문대면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이 율법이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 아, 너 더러운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러면 그 죄는 십계명을 잘 지켜서 없앨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없애는 거예요. 다른 데가 뭐냐? 이 어린이가 물에 가서 그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서 이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 아, 나는 더러운 죄인,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죠. 근데 이 율법은 죄는 못 씻어줘요. 누가 씻어줄까요, 죄를?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이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됐어요? 자, 율법이 그냥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지옥 갈 사람임을 깨닫게 하고, 아, 이 문제를 해결하러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마음의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거지, 이걸 잘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율법을 지켜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배운 대로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길이 1%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막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이 1%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잘 모르고 그건 안 믿고 막 새벽기도 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무슨 십계명 지키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괜히 죽게 한 사람이에요. 이게 큰 죄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로 가서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지키는 데까지 지켜야죠 율법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나는 죄인인 거 금방 알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그동안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안 버려요. 율법을 통해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걸 써왔어요. 앞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잘 보세요. 자,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렸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죽는 날까지 진짜 율법을 100% 지켰어요. 제가 이러지 못할 줄 뻔히 아는데 양보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 가정해요. 그러면 천국 갈까요? 그래도 지옥에 가게 된다. 왜 그러지? 잘 보세요. 자,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못 지켰죠? 그러면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앞으로 100% 지켰다 해도 못 지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한 번 범했어요. 하나에 거치면 뭐라 그랬죠?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십계명을 다 잘 지키다가 어느 날 거짓말 한 번 했어요. 그럼 뭐예요? 다 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형법이 제가 알기로는 365개 조항이 있어요. 형법이 몇 개 어기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한 개만 어겨도 감옥 가고 365개 다 어겨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한 번만 어겨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 지켰어도 이미 못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포기 안 하면 제가 계속 이 얘기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얘기를 못 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에요. 이게 10개 고리를 십계명이라고 가정해요. 요거 몇 개 끊어지면 지옥에 떨어져요. 하나만 끊어져도 지옥 떨어지고 2개 끊어져도 지옥 떨어지고 10개 다 끊어져도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안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이 많이 돼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을 갈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여기선 유대인이죠. 물론 이건 유대인인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천국 보내는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은 알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복종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 의가.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의가 뭐냐?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아요. 근데 또 주일 성수를 해서 가려고 해요. 미사에 빠지지 않아서 가려고 해요. 못 갑니다. 새벽 기도, 기도원 기도를 열심히 한다. 못 갑니다. 회개와 고해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한다. 팔끝만큼도 안 씻어져요.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안 벗어집니다. 죄가. 11조와 연보를 철저히 하고 구제와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학습이나 견진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고 죄는 하나도 안 없어져요. 교회에 직분을 받아 충성을 다하고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한다. 목사님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자기의예요. 이건 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알겠죠? 이거 갖고 계속 갖고 있으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복음 있죠? 그걸 얘기해 줘도 못 깨달아. 예?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의로는, 내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내가 아무리 지금부터 잘해도 글렀구나. 천국 가는 걸. 이걸 딱 생각하고 이제 들어야 돼요. 아니 만약에 우리 힘으로 이렇게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 없잖아요. 예? 예수님 왜 왔겠어요? 한 명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정신 딱 차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구나. 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야 이번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어떻게 나와 있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바울 사도가 믿보다 이 말은 진짜다, 진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기 모든 사람에는 이 강당 안에 있는 여러분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여러분도 이 말을 받아야 돼요. 뭐냐?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면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나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지옥에 가.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은 구원해줘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거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려면 뭘 없애줘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5절에 자,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알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자기하고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자, 세상이라는 곳에 죄라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갈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은 제발 며느리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은 제발 사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누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요. 아니 저 마트에서 무슨 사은품 준다 그러면 자기 빼지면 막 그냥 그렇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이 자기 죄 없앤 거는 쏙 빼놔. 오늘 그러면 안 되죠? 눈 뜨시고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졸면 이거 쑥 지나가. 그러면 이제 그냥 지옥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나 같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아까 말씀했죠?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4살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 안 계셔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떠나셨는데 나를 구원하는 일을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객관식으로 준비해 왔어요. 제가 1번 다 했다, 2번 일부만 하고 가셨다, 3번 못하고 가셨다, 4번 모르겠다. 이제 대답해. 이제는 뭐예요? 예? 맞아요. 1번 다 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다 했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를 싹 한 톨도 없이 다 싹 없앴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다 했다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고 정말 그러면 그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거 믿고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나는 이제 천국 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에요? 못 믿을 책이에요? 못 믿을 만한 책이죠. 그죠?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성경이 사실인 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를 다 없애고 가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드리는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갔지? 요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예수님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제사가 있어요. 왜 그런 제사를 또 드리라고 했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성경에.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공의가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죄라는 죄는 아주 작아도 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어떻게 할까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뭔지 알아요? 무서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무슨 값을? 죽어야 돼요. 사망이라는 것을 치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도 죄 져가지고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또 뭘까?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반대말이에요. 그죠? 왜? 죄를 심판한다고 했다가 또 죄를 다 용서한다고 했다가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다 죄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이제 죄를 무조건 심판해서 다 죽여서 지옥에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럼 거꾸로 여기 있는 분들 죄를 그냥 무조건 싹 용서해 놓고, 야, 다 천국이야, 이렇게 하면 죄 삭은 사망이니라라는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 이거 보세요. 대속법이라는 법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대신할 대자, 갚을 속자, 법법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 죄값을 갚아도 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대신 죽어도 되는 법. 왜 대신 죽어도 되는 법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냐? 대신이라는 건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대신 죽어야만 여러분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 법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짐승.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대속법을 실현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갚을 속자, 죄 제자, 제사 드릴 제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 갚는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진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기도 죄가 깨달아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임을 깨달으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송아지를, 대신 죽을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대신 죽을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이런 짐승을 가져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 요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4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거 다 읽으면 졸아 또. 예?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그림 졸지 말고 잘 봐요. 옛날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림으로 했으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한 번 7월 10날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런 성막에서 용서를 받게 한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 죄를 이 성막에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으라고 한 거예요. 날짜까지 다 정해줬어요. 여기 보면 레위기 16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몇 번? 한 번 1차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명령했어요. 날짜까지 레위기 16장 29절에 말씀했는데 7월 곧 그달 10일. 이건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우리가 쓰는 달력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이 되면 이런 성막에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가 장막을 치고 쫙 두르고 있으면 제사장이 짐승을 가지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짐승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이제 죽여서 피를 받고, 피를 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요 지성소, 여기는 커튼이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지성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짐승에게 대신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요. 짐승이 이제 죄덩어리가 됐으니까 사정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받아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짐승의 피를 이 그릇에다가 받아요. 왜 이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다 뿌리냐 하면 하나님이 이 피를 보면 생명이 지불됐구나 해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말이에요. 현대 의학이 알아낸 거예요. 근데 3,500년 책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갚는다는 말이에요. 속한다 이 말이에요.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죄가 없어지려면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고 죽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쏟지 않으면,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는 하나도 안 없어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이 단에다가 이제 뿌리고, 그리고 피를 이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한 여기가 속죄소예요. 이게
여기가 커튼이 있죠, 여기. 예, 이 속죄소 위에다가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피를 보고 누가 대신 죽었구나. 죄값을 대신 치렀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을 제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짐승에게 안수하면 이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니까 죄를 많이 졌죠? 시꺼먼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누가 치러야 돼요? 짐승이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짐승이 죽는 이 제사는 좀 불완전한 제사예요. 왜 불완전한지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1년 동안 죄를 졌어요. 죄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대신 양을 죽였어요. 죄가 싹 없어졌죠? 너무 깨운했어요. 눈 뜨시고. 자, 눈 뜨세요. 예, 깨운했어요. 깨운한 걸 못 느끼시면 안 되는데 깨운했죠? 근데 또 1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죄 져요, 안 져요? 또 죄 짓죠? 근데 양이 또 죽어져서 너무 고마웠어요. 죄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근데 이거 양 죽기 전에 이렇게 죽어버렸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불완전하죠, 그죠? 이 불완전한데 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아니, 그리고 사람이 죄 졌으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 좀 합리적이지. 짐승이 죽는 것도 좀 안 맞아. 근데 이게 불완전한데 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 자, 잘 보세요. 이유가 여기 히브리서 10장 3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왜 죄가 생각나요? 1년 죄만 찔끔찔끔 없애주니까 자꾸 죄가 안 없어진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아니,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지. 짐승이 죽는 것도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 이제 완전한 제물을 갖다 줄 테니까 올 때까지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완전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짐승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오시고, 그리고 죄도 1년 죄만 찔끔찔끔 없애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런 제사와 예물은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해 놨어요. 이 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없애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1년 죄가 아니라 완전하게 없애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은, 이런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거에 대한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데 참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제사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이 짐승처럼 예수님이 죽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제사는 완전히 죄를 없애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죄를 없애줘요? 못 없애줘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요. 예? 이제 이런 제사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대신 이 속죄 제사는 대신 죽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 없애주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잔뜩 있는 거예요. 320가지나.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왜, 뭐 때문에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가 다 일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오늘도 쉬는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돼. 계속 해도 돼요? 계속 할래요, 그럼. 좋았어요. 자, 고마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쉬면 또 딴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조는 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리 기록된 예언서예요. 자, 보세요. 이상한 말이 있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징조예요. 예?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와야만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없애주려면 더 이상 짐승이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죄를 없애주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우리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 저 대신 죽으라고 하면 충분히 죽어주실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우리 엄마. 사랑이 있다는 걸. 근데 우리 엄마는 저를 대신해서 저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저 죄 대신 죽어줄 마음은 있어도 자격이 안 돼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지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남의 죄 대신 죽어줄 자격이 없어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배웠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거는 아버지 죄 씨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예수님도 남자 씨를 받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씨를 받지 않고 그냥 처녀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은 처녀에게서 충분히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처녀에게서 나왔는데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아까 읽다 말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여기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하면 여기 전능하신 뭐라 했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제 처녀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예,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우리처럼 이렇게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손 달리고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이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카운트로 1년, 2년 해서 지금 2026년이 된 건데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왜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 죄 지은 이 더러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그랬죠? 저 구더기들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변속관이잖아요, 변속관. 이 변속관에 여러분 구더기 구하려고 변속관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구더기를 구하려고 변속관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더기예요, 구더기. 변속관 같은 세상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변속관에 100원짜리 동전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거 구하러 변속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변속관에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빠졌어요. 그럼 그거 구하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나는 들어갑니다. 100억인데 100억.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더러운 변속관 같은 인간 세상에 왜 내려왔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00억 같은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면 이 더러운 인간 세상에 내려왔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수영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엄청 잘해야지 구하지.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같이 빠져 죽어요. 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해주려면.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려면, 대신 죽으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격,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마음은 철떡 같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근데 예수님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짐승의 먹이통 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30살 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있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막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했어요.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는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었는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이사야 53장 6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양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짐승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지옥 가는 길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날 줄 알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여기에 여러분의 죄가 있어요. 이 죄보따리를 다 모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신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든 죄라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옮겨놔요. 여러분들 보고 옮겨놓으라고 하면 좋죠, 그죠? 왜냐, 기억이 나고 경험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옮겨놓으면 제대로 못 옮겨놔요. 왜 못 옮겨놨죠? 여러분, 죄는 신나게 져놓고 까먹은 죄도 있죠, 그죠? 잊어버린 죄도 있고, 그리고 죄 같지도 않은 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 같지 않은데 그게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일부터 지을 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죠, 내일부터 지을 죄. 근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내일부터 지을 죄도 알고, 까먹은 죄도 알고, 죄 같지 않은 죄도 다 알고 해서 하나님이 옮겨놔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할 때,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다 옮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산 죄덩어리, 이 여러분이야, 시커먼 죄덩어리, 죄인, 여러분 죄를 없애려고 한 몸인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죠.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다 옮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짓는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이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졸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죄는 하얘졌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짊어진 바람에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가 크노? 졸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른손 왼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쏟아졌어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쏟아졌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져서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려서 피가 다 이렇게 쏟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려고 이렇게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다 예수님께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여러분 죄를 얼마큼 옮겨 놓으셨는지 기록해 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2026년 현재 살고 있어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다가 어느 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평생 동안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도 지고 갔을까요, 안 지고 갔을까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여러분 죄도 지고 간 겁니다. 이 세상 죄가 뭐예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막둥이가 태어나지도 않은 막둥이까지 지을 죄를 미리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여기 계신 여러분 죄도 이렇게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여기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예요. 태어나서 오늘까지뿐 아니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세상 죄 지고 갈 때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해되시죠? 속죄제사, 구약 성경에도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 죄 대신에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죽으실 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데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구약시대 어린 양은 보라, 구약시대 어린 양 좀 봐라. 1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과 구약시대 어린 양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똑같은데 죄를 지은 양이 다르죠?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고 갔어요? 세상 죄를. 구약시대 어린 양은 무슨 죄를 지고 갔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고 갔어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찔끔찔끔 죄를 없애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죠?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거만 잘 깨달아도 내 죄가 2000년 전에 다 없어졌구나. 앞으로 지을 죄도 없어졌네. 이것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없애주셨네. 이렇게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 고민 안 해요. 이제 지옥 갈 염려 없네. 아, 나는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네.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은 누구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된 거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된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씨를 받고 태어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이대로 우리 지옥 가면 하나님께 따질 일이 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신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죠?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다 없애놨어요? 안 없애놨어요? 다 없애놨어요. 천국 가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사실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못 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 세상에도 보세요. 아버지는 위대했다. 불난 아파트 10층서 6세 딸 껴안고 투신, 자신은 죽고 딸은 살렸다.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죠. 그죠? 대신 죽는 일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딸 대신 딸은 살리고 자신은 죽었을까요? 딸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남자만 그러지 않죠? 목숨 던진 자식 사랑, 철길서 외아들 구하고 어머니는 숨졌다.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죠? 네, 대신 죽는 일이. 왜 이런 일을 하죠? 엄마가 자기 낳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왜 여러분 대신해서 죽었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왜 죽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냐면 찔려 죽는 거예요. 못에 찔려서. 예? 왜 그렇게 찔려 죽죠?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막 엄청나게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상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뭘 누리라고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가 뭐예요? 다시는 지옥 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죄를 다, 지옥 가는 원인인 죄를 다 없애놨으니까. 이제 천국 갈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무슨 병 걸린 적이 없는데 왜 나았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육신의 병은 안 걸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죽을 병의 원인인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된 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온갖 매를 맞으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머리에 이렇게 큰 가시면류관.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가시가 이만해요.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게 머릿속에 막 깊이 박히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다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의 대못이 박히면서, 이렇게 대못이 박히면서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손과 발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지은 죄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졌어요. 피가 철철철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있죠. 남을 삿대질하고 남을 때리고 이 손으로 도둑질한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이 꽝꽝꽝 박혔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발로 지은 죄 있죠. 여러분, 내 발이 악을 행하는 데 빠르도다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죄 없는 발에 못이 꽝꽝꽝 박혔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 문드러진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푹 들어와서 피가 쏟아졌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근데 그걸 참았습니다. 왜 참으셨죠? 여러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 내려왔다면, 죽지 않고 내려왔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 아픈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아마 1초도 못 견디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딜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랑이 저한테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피를 다 쏟았겠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이 로마의 군사들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죽노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잠잠히 죽으셨다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히 순한 양처럼 죽으셨대요. 왜 그랬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바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냥 잠잠히 죽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 죄를 없애려고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여기 나오죠?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면 모하멧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자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도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부모님의 사랑 크잖아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랬죠. 불완전한 사랑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잘못할지를 다 알면서도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아까 그를 예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읽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요. 이광열이라고 하면 저는 좋은데 여러분 빼면 안 돼요. 알겠죠?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이광열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이광열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광열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광열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읽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찔린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왜 천국 갈 확신이 없죠? 왜 구원을 못 받죠? 그게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그걸 오늘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이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누굴 위해 흘렸다고요? 나를 위해서 흘렸다. 마지막 피 한 방울. 그렇게 믿을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때 구원받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말로 5글자인데 뭐라고 써있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얘기하죠, 그죠? 그걸 유언이라고 해요. 사람 죽을 때 농담하고 막 그러지 않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안심해. 다 여러분 죄를 다 없애놨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옥 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완성했다,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영상들 우리 성탄절 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못 깨닫고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다 해놨는지 몰랐어요. 왜요? 여러분 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죽는 순간에 여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죠. 이 성소 휘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에요. 이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성소 안에 이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이 커튼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곳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보셔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자,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듯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이거 배웠죠?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내 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내 죄를 싹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열린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라 그랬죠? 다 하셨다 그랬어요. 다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는 것은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서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앉으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하셨다. 그래서 찬송에 이런 찬송 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여기 내 죄를 정케 하실 줍니까? 하신 줍니까? 하신 주, 이미 다 하셨다.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겁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거를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여러분 죄를 영원히 다 없애주어야만 완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죄를 털끝만큼도 없이 다 없애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없애주신 것처럼 단번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몇 년 속죄예요? 1년 속죄.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것으로는 아니하고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자기 피로. 이 자기 피는 누구 피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의 위력은 1년 속죄가 아니에요.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대요. 영원히 죄를 갚아놨기 때문에 몇 번만 죽으시면 돼요?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년 죄만 없애면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 되지만 영원히 죄를 없애놨기 때문에 한 번만 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지구가 시작할 때 이전에도 영원한 세상이 있었고 이 지구가 끝난 이후에도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영혼과 영혼의 사이의 막간에 불과한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 죄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없애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신 것이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6년 현재 살고 있지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 없애준 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다 없애주셨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라는 이 말이 자, 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살고 있는데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 또 오늘 지은 죄가 있고 또 미래에 지을 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삶의 모든 죄예요. 이걸 다 없애주지 않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하셨대요. 한 번에. 이건 과거의 죄도 없애놨다는 뜻이고 현재 여러분 지은 죄도 없애놨다는 뜻이고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도 없애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딱 깨닫고 나면 어때요? 이 찌그러진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천국에 가는구나. 지옥에 갈 일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순종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예, 이게 또 이상이 써졌네. 잠깐만요. 예. 아이고. 자, 예. 뭐가 엉켜버렸는데. 예. 여기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여기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곧 하나님은 이게 뭐가 잘못됐네. 잠깐만요. 네. 자, 좀 이상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없애주는 일을 완전하게 없애주신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없애주는 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는 두 번째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찔끔찔끔 없어주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시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영원히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완전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한번 주는데 이걸 받으면 영원히 멸망해요, 안 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멸망이 없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러죠?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줬으니까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찬송에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알겠죠?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혹시 잘못해도 지옥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죄도 다 사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막 일부러 잘못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지옥 절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단번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만약 1년 죄만 없앴다면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이제 자기를 몇 번 드려서 한 번만 딱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2000년 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몇 번만 제사로 드리면 돼요? 한 번만. 예수님 또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죄를 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걸 구원받는 것도 이걸 단번에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이 이 거룩함을 얻었대요. 거룩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죄 하나도 없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우리 같은 죄 덩어리들이 어떻게 해서 죄 하나도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됐냐?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왜? 우리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소식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거 없다고 말씀해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없애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불법을 다 사해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속죄 제사 양 잡고 소 잡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예배 드릴 것도 없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미사 드릴 것도 없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새벽 기도할 것도 없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철야 기도할 것도 없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고해성사할 것도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막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예? 제사 드릴 성전이 없지만 날짜 대속제일 7월 10일은 칼같이 지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없앴다는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맨날 죄 없애달라고 새벽 기도 다니고, 죄 없애달라고 예배 드리고, 죄 없애달라고 고해성사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없애주신 거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헛수고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헛수고 하나도 안 하고 공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히브리서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걸 딱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피로 죄를 다 없애준 걸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공짜로 천국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이, 값없이 우리를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가지고 천국 갈 확신을 얻었대요. 아,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믿어서 그냥 거저 받는 거구나 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거 거저 주시는 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죽으러 오신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저와 여러분만 위하는 거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온 세상의 죄를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죄를 예수님은 없애놨을까요, 안 없애놨을까요? 다 없애놨죠, 그죠? 우리들 죄뿐 아니라 트럼프 죄도 없애놨어요. 그럼 더 어려운 거 물어볼게요. 김일성이 죄는 없애놨을까요, 안 없애놨을까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그놈 죄는 안 없애놨다는 거예요. 에? 그 할아버지는 김일성이 정말 묘하나 봐요. 할아버지는 김일성이 묘해도 하나님은 김일성이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그래서 김일성이 죄도 다 없애놨습니다. 김일성이가 죄를 끔찍하게 졌잖아요. 6.25 때 사람 수십만 명 죽였잖아요. 그런 엄청난 죄도 예수님이 없애놨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저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근데 김일성이가 죽었죠? 죽었는데 어디 갔을까 근데? 아니, 죄를 다 없애놨는데 왜 지옥 가죠?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죄는 다 없애놨는데 김일성이가 그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여기 죄를 다 없애놨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죄를 다 없애놨는데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안 믿은 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같이 읽어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제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죠? 믿지 않는 죄는? 믿으면 없어져.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평생의 죄는 예수님이 없애놨고, 요 새로 생긴 요 믿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했어요. 읽어봐요,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다 없애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뭘 얻어요? 첫 번째, 영생을 그냥 얻는 거예요. 이때 믿는 순간에 얻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 그냥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지옥에서 죽음 건너편에서 심판을 안 받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때 막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믿는 자가 얻는 축복인데, 믿음에는 이제는 내용이 중요해요. 믿는다는 거는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믿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걸 모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 피가 아주 중요해요.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어요. 얻었고 이렇게 돼 있죠?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고 믿는 순간 얻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약속해놨죠? 이거 잘 보세요. 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어제 배웠죠? 근데 이거 믿는 순간 이 운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난 건 물을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나서. 그리고 죄를 여전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육체가 죽어요. 믿은 사람도. 이 예수님이 죄 다 사해준 거 믿은 사람도 언젠가 육체는 죽어요. 근데 죽으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약속해놨잖아요. 이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제는 이 지옥에 안 가요. 지옥에서 어제 죽었으면 지옥 가지만 이제 지옥에서 오늘은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걸 알아야 여기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는 영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죄를 져서.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갈, 사탄의 왕국에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예수님이 싹 없애놨네. 이걸 깨닫고 내가 마음에 이걸 받아들였네, 믿었네. 그때 이 죽은 영혼이, 자빠졌던 영혼이 어때요? 이게 살아나는 거야.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왕국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게 지금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뭐예요? 지옥 갈 나를 그냥 천국으로 그냥 옮겨준 거예요. 죄를 다 없애준 거예요. 죄를 다 없애준 것을 그 은혜라고 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요?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말정황이에요. 은혜가 아무리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있었어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얻어요. 근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죠?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를 아무 값 없이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 없으신 분들은 인간관계 좀 개선해 보세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값을 계산해요? 주는 사람이 값을 계산해요?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치르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공짜로 받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선물이에요. 구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피를 쏟아서 피값으로 여러분 죄값을 다 치렀어요. 죄값을 다 치르고 얘다 이 구원 선물이야 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데 안 받으면 안 받는 게 그게 안 믿는 거예요. 네?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께 안 돼요. 그죠? 선물 열심히 이렇게 주는데 안 받으면 그냥 주는 분이 가져가 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받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이 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이 은혜가 있었는데 뭐예요? 모든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천국에 가게 만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못 가요. 왜? 믿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으면 못 가요. 그래서 어디가 구원이냐면 여기가 구원이에요. 여기만 구원이에요. 제가 지금 색연필을 고장나서 안 쓰는데 여기가 구원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죠? 모든 사람한테 다 죄를 다 없애놨는데 여기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은혜는 내려졌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믿었는데 왜 구원이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도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믿었는데 왜 구원이 아니죠? 은혜를 믿어야지.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신 걸 믿어야지.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믿거나 무슨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걸 믿거나 무슨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무슨 우상을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그것도 믿는 건데 이러면 천국에 못 가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으면 아무리 잘 믿어도 못 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없애놨어요. 여러분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자,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이렇게 많다고 가정해요. 나의 모든 죄예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피로 싹 없애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모든 죄라 그랬죠? 여기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이렇게 싹 없애주신 거예요. 자, 이미 지은 죄, 또 지은 죄가 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죠. 또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죠. 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또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생각나는 죄도 있고 잊어버린 죄도 있고 상관없이 여기 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이렇게 다 덮었어요. 근데 요딴 식으로 덮었으면 여러분 어디 갈까? 요딴 식으로 예수님이 해놨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럼 요딴 식으로 해놨으면 어떻게 될까? 요래도 지옥 가요. 보이죠 지금? 보이네. 이래도 지옥 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놨어요? 다 없애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구나.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나는 내 죄가 예수님이 다 사해놨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때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아직 이거 뭐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예? 자, 너무 이렇게 뭐 드니까 좀 체면이 구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 가면 잠깐 남아 계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들 여기 계시니까 또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해결하고 가시고, 또 이렇게 이 천국 갈 확신이 생기셨다면 정말 축하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가 집회잖아요. 내일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도 배워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막 죄 짓고 살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천국은 가죠. 구원받았으니까. 미래의 죄도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근데 막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천국은 가게 하지만 징계는 내려요. 죄 짓고 살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살려면 어떻게 될까? 요거 이제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래서 내일 말씀도 중요하니까 내일 오셔야 돼요. 내일까지니까. 알겠죠? 내일은 10시 40분까지 오시라 했죠? 네, 그때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자, 좀 이따 남아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남아 있으세요. 같이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그 귀한 피를 쏟아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저희들 아무런 공로 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선교회당에서 성경 강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케 해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을 배워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꼭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곳에 오게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모두 없애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